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너 왜 사람 헷갈리게 해? 네가 뭔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요즘 왜 잘해주는 거야? 자, 자꾸 나보고 웃지 좀 말란 말야. 너 때문에 자꾸 두근거려. 쿵쿵쿵 내 심장 소리를 자, 쿵쿵쿵 네가 들을 것 같아. 쿵쿵쿵 너를 만났다면 네 맘도 내게 분명히요. 해주겠니? 이거 볼래? 오늘 내게 들려주겠니? 야, 너 이한 좋아하지? 아닌데. 그렇잖아, 좋아하잖아. 아니라고. 좋아한대요. 아니라고. 야. 너 뭐야? 너 왜 사람 헷갈리게 해? 왜 자꾸 필요한 시간에 딱 맞춰 나타나서 잘해주는데? 네가 무슨 팀원 슈퍼마트야? 나 다음 주에 전학가. 여기 마지막이죠? 예, 이제 출발합니다. 괜찮아.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거야. 저 잠시만요. 201호 아니세요? 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수민아, 이거 너한테 온 건데? 이게 뭐야? 네. 지금까지 티몬 광고였습니다. 네.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방금 영상 같은 가슴 아픈 이별을 해본 적 있다? 저 뭐 거의 없네요. 시작을 해야 끝이 있죠.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저를 빤히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는데 왜? 일단 하는 말이 저는 남친이 있는데 목사님은 없네요. 힘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야, 너 뽀뽀는 해봤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더러워. 목사님이랑 이야기 안 할래요? 하고 갔어요. 결과는 뭐 제가 이겼죠. 오늘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할 거면 확실하다든가. 자,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의 이 수련회를 했는데 이 수련회가 끝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수련회 끝나면 우리 교회 애들끼리 남학생 여학생들 사이에서 페북 친구 추가를 하고 인스타로 막 추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귀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서로 눈이 맞은 거야.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얘네들이 도대체 언제 이렇게 눈 맞고 썸을 타지? 그럴 시간이 없는데? 그랬더니 언제인 줄 알아요? 주로 새벽에, 그것도 새벽 3시 이때 나가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럴 거면 그냥 수련회 끝나고 만나지 무슨 새벽에 만나냐 하니까 새벽 공기는 낮이랑 달라요. 이런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불쌍한 애들. 자, 어쨌든 이렇게 남녀 사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남녀 사이에 꼭 이렇게 만나지 않아도 눈길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경우도 있대요. 한 영화관에서
어떤 여자가 혼자 혼영을 하러 왔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가 뭐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손을 잡았대 모르고 옆에 이렇게 잡았대. 어떻게 됐냐? 둘이 사귀었어요. 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사귈 사람은 어떻게든 사귄다. 그런데 남녀 사이 이렇게 사귀는 경우만 있느냐? 아니요, 헤어지는 경우도 있죠. 한 남자가 여자에게 카톡을 보내요. 번호 바꿨니? 자니? 그러자 여자가 그래요. 여기 있어요. 너 이 미친 새끼, 내가 연락해도 그딴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연락하기 말랬지. 띠바 어디서 말투는 더 그지같이 업그레이드 돼서 와가지고 존나 갑자기 빡치게 하고 난리야 하자 답이 왔어요. 큰 고모부다 라고 왔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래요. 로 71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71행시를 지었어요. 이 여자는 전 남친인 줄 알았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남녀 간에는 사랑에 빠져서 만남을 하기도 하고 이별을 하기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성 간의 관심을 가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 군사는 특이한 게 이 중학교가 남녀공학이고 고등학교는 거의 뭐 남고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살던 인천은 남녀공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고등부 남학생들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남녀공학이 좋지 않냐 했더니 남고 좋다고 막 애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목사님 공학? 우리 남고 애들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고 재밌는데요. 우리 남학생들끼리 있으니까 위통도 벗고 다니고 막 거침없이 여자 이야기도 하고 재밌어요. 난리 난데 근데 좋은 점이 그게 끝이야. 더 없어요. 애들이 막 키키리 웃으면 갑자기 정막이 흐른대요. 왜? 남고니까. 우리 청소년부 중에서 남학생들 중에서 누가 여자를 좀 많이 좋아하나요? 네? 누구요? 류민준. 와, 네. 그렇게 안 봤는데. 네. 근데 우리 여러분 이렇게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많이 좋아하는 거 틀리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 수련회에서 여름에 더우니까 희망이가 짧은 바지를 입고 왔다고 해봐요. 근데 민준이가 지나가다 우연히 희망의 다리를 5초간 이러고 봤어. 그랬더니 희망이 그러겠죠. 류민준 이 변태 새끼. 맞아요. 민준이는 변태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민준이가 희망이가 아닌 나상건의 다리를 보고 침을 꿀꺽 삼킨다고 해봐요. 방에 갔더니 민준이가 이상한 포즈로 누워있어. 그래서 상건이 형한테 형 윙크해 막. 그러더니 오늘 밤 새벽 3시 밖에서 콜? 뭐 이런다고 해봐요. 상건이 굉장히 두렵겠죠.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그거는. 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성에게 시선이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인데 26절은 기니까 학생들이 27절은 선생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선생님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대. 그래서 보통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구절을 보고 뭐라고 하냐? 야, 인간이 남자 여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며. 그러고 니까 하나님도 남녀가 있는 거야. 남자 여자가 있어. 엄마가 있어. 그러니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머니 하나님이 이 땅에 계세요. 우리나라에 장길자 하나님이라고. 장씨예요. 장씨들 축복받았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아 성이. 여튼 아버지 하나님은 국수를 먹다가 하늘로 가셨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그럼 그 장길자 하나님과 국수 하나님이 성관계를 해서 생긴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세요? 나보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이상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닮았느냐? 바로 사랑, 러브. 아빠 하나님하고 아들 예수님하고 이 성령님이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남자 여자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드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종종 이상형을 묻습니다. 이상형. 한번 앞에 햄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네. 키 크고 무쌍이고 발 크고 발 한 30cm. 네. 또 손 크고. 내가 딱 이상형 아는 사람 있어요.
홍만이 형이라고 최홍만 엄청나죠? 우리 그럼 아까 민준아 여자 뭐 좋아한다는 민준이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네. 아 귀여우면 돼요? 야 그럼 우리 청소년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귀여운 친구들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상형대로 만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이면진 집사님 어디 계시죠? 이면진 집사님 계신가요? 안에? 네 이면진 집사님 이상형대로 만나셨나요 안 만나셨나요? 참고로 딸이 보고 있습니다. 만났어요. 거짓말. 자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상형대로 만나는 거 희박한 케이스예요. 우리 여학생들 중에 나는 방탄이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저기 있네요. 소리. 생각해봐요. 만약에 저기 손든 은솔이랑 방탄이랑 수성동에서 손잡고 다닌다고 막 정국이랑 그럼 정국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방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형을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이상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될까요 제 이상형은? 왜 그런 편견을 가지니? 제 이상이 어떻게 될까요? 제 이상 옛날에는 여러 개 되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 이기도만 해요. 하나. 그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주님, 제 눈에 보석같이 보일 수 있는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왜요? 진짜 나 이거 진심이야. 준비한 멘트 아니에요. 진짜 멘트예요. 진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자 만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성경에서 제 말과 똑같이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아담. 2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아담이 어느 날 자고 탁 일어났는데 자기랑은 다른 여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보통 구약 성경에서 뼈를 무슨 말을 하냐면 강함을 뜻해요. 살은 연약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와 당신은요 나의 연약함이자 나의 강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많고 많은 고백 중에 뼈와 살을 이야기했을까? 넌 내 뼈야. 누가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막 뼈?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아담은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22절을 볼 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담을 깊이 재우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뽑았대. 근데 그 갈빗대는요 단순히 뼈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 쪽이나 옆구리에 있는 이 뼈 그리고 살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쓴대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심장 이쪽에 있는 거기를 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와 당신은 내 소중한 부분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당신은 보석 같은 내 몸 같은 존재예요. 당신과 난 하나예요. 이 의미가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하와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신기한 건요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의 사랑 고백은 있는데 하와의 답이 없어요. 뭐 이상 모르겠어. 그랬을지 모르게 우리 여성 동지들은 자꾸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요즘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학생들이 자꾸 찾아와서 물어요. 목사님 저 달라진 거 없어요? 어떻게 하니 여학생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네 달라진 걸. 그래서 막 자꾸 물어봐요. 그럼 내가 퀴즈를 내볼게요. 띄워줘봐요. 뭐가 달라질까? 남학생들 맞춰봐요. 뭐가 달라지냐? 남학생들 우선 눈썹이 진해졌어. 속눈썹을 붙였네. 또 가르마, 그쵸? 가르마 앞머리 바뀌었고 볼터치 했고 아이라이너를 했던 아이라이너가 나 뭔지를 모르겠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네 우리 여학생들 맞추는데 남학생들 뭐야? 똑같은데. 근데 여기 뛰어넘는 정답이 있대요. 사실 듣고 싶은 정답. 그게 뭔지 알아요? 아니 눈썹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눈썹 맞는데 뛰어넘는 정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어제보다 더 이쁘네. 여전히 이쁘네. 근데 남자들은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거 다시 띄워줘봐요 사진. 이거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왜 어제랑 옷이 똑같냐? 너 집 안 들어갔냐? 밤에 뭐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어제보다 더 살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때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사랑이 이랬대요. 근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룰지로다. 여기서 한 몸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바사르 에하드라는 뜻인데 한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부부가 되면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의미에는 단순히 성적인 의미만 있느냐? 아니요. 내 생각, 감정, 호흡, 내 영혼, 내 삶의 방식, 내 모든 것이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인데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알아요? 사랑으로 가능하대요. 우리가 누구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친구 집에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한 몸 같다. 혹시 우리 친구 중에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너무 사랑하셔서 머리 쓰담쓰담 하시고 서로 눈에 꿀이 떨어진다. 어우, 광수.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왼수 같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한때 그러셨어요. 맨날 손에 깍지 끼고 다니시고 머리 쓰담쓰담 하시고 뽀뽀하고 너랑 헤어지기 싫다. 더 같이 있으면 안 돼?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서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시죠? 서로 여행 간다고 박수 막 쳐줘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호르몬이 끝났어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다. 그쵸. 짝사랑만 많이 했죠. 몇 년 전 나는 연애하겠다고 나갔던 그 사역팀 나갔던 친구 아직도 연애 소식이 없습니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좋잖아?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뭐냐면 이 도파민이 어떤 사람을 보면 막 흥분돼 엄청 막 분수처럼 막 분비가 된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뇌가 에너지랑 흥분을 일으켜서 막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최고가 되고 웃음이 많아진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사랑에 빠지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새소리도 노랫소리로 들리고 마치 그 사람을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느껴진대요. 사랑 노래도 내 노래 같다? 근데 요즘 사랑 노래를 듣잖아요? 그러면 요즘 노래는 이래요. 나 오빠 좋아해. 마음에 들어. 우리 썸 탈래? 아, 싫어. 헤어져. 이거예요. 근데 90년대 사랑 노래는 클래스가 달라요. 우선 죽이고 시작해요. 하늘 천국 가서도 널 사랑할 거야. 천년의 사랑. 넌 죽었지만 내 꿈에서 나타나줘. 막 클래스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감정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시점이 지나면 떨리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도파민이 안 나오거든. 이 도파민이요, 유효 기간이 짧으면 3개월이고요, 길어도 30개월이면 끝난대요. 더 이상 설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은 도파민이 계속 안 나오게 만드셨을까? 그냥 어떤 사람 보면 평생 도파민이 나오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배려더라고요. 생각해 봐요. 만약 우리 청소년부에 고3 민상훈이와 이수연이가 사귀어서 결혼했어요. 근데 수연이가 잘생긴 이 상훈이 얼굴에 스킨십을 하면 뼈가 만져져서 좋아 막 이렇게 해서 좋아해요. 근데 생각해봐, 결혼을 했어. 근데 계속 맨날 떨려. 평생 가슴이 두근거려. 그럼 옆에서 잠이 오겠니? 떨려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 떨림 유지하려면 맨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여자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한테 신비감, 떨림을 유지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자야 그때 세수를 하고 자요. 그리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요. 화장을 한대. 그리고 평생 60년 살고 수 있겠어요? 없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떨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완성은 아니거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4절은 여학생, 5절은 남학생, 6절은 선생님, 7절은 다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4절은 여학생,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남학생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왜요? 5절 여기 자기의 유익을 남학생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생님 시작! 사랑이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는 거래요.
온유한 거래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 행하지도 않고 이기적이지 않는 거래.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견디는 거래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 하는 사람 거의 찾기 힘듭니다. 왠 줄 알아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하냐?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도 들어서 알다시피 이 하와가 어느 날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면서 너도 먹어 하고 아담도 먹었어요. 둘 다 죄를 지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그러시는 거야. 말씀을 띄우시면 야,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어? 말씀 띄워보세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그 앞에 거 하나님이 주신 아내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저한테 줬어요. 지금 아담이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죄의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 했냐면 당신은 내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뼈예요. 당신은 나처럼 사랑할게요. 어떻게 말해야 돼?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제 몸 같은 아내를 잘 돌보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내와 저는 한 몸이니까 제가 잘못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 이야기는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저 여자가 저한테 줬다니까요. 아니 제가 언제 저 여자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저 억울해요.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처음 아담의 모습과 죄인된 아담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아담이 하나님께 이 고백을 했대. 옆에서 하와가 듣고 있었을까 안 듣고 있었을까? 다 듣고 있었죠. 옆에서 똑똑히 들었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새끼 이랬을까요? 배신감이 들었겠죠.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던 이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요 이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6절 말씀 아까 띄워주셨던 거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겁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한 몸처럼 살아가던 관계가 사라지고 너는 남편을 원한대요. 여자가 남편을 원한대요. 여기서 원한다는 게 뭐냐면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마치 동물이 동물을 지배하듯.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자를 다스리려 한대.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이 뭐냐면 폭력, 억압, 찍어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깨어지기 시작해요. 언제나 내 편, 내 힘,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지원자 한 몸처럼 아끼던 그 관계가 깨지고 저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의 마법이 끝나는 그 순간에 이제 매일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가장 힘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부? 아니에요. 가정 문제예요. 제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가 뭐냐면 가정 문제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부모님한테 학대당했어요. 할아버지와 삼촌에게 성폭력을 당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요, 그 애를 버렸어요. 그 아이는 아동센터에 있는데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날 많은 가정을 보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니까 잘 모르겠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요, 이 도파민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실제 세상에 많은 가정의 엄마 아빠들이요, 바람을 피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목사님이 전에 사역 갔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과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물었어요. 너 결혼 언제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결혼을 안 하고 싶대요. 보통 결혼 안 하고 싶다면 제가 세 가지를 물어요. 첫 번째 뭘 물어보냐면 혹시 너 동성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요. 두 번째는 인생이 귀찮니? 아니면 세 번째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 네, 대부분이요 세 번째가 많아요. 엄마 아빠 사는 걸 보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대요. 맨날 싸우고 서로 바람 피시고, 그게 결혼 생활이라면 저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래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친구가 부모님의 사랑 받을 여력이 없었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야, 그러게 너 참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맨 처음 만드신 사랑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정은 그런 모습 아니었어. 근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첫 남자와 여자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죄 때문에 모든 게 깨진 거래. 근데 친구야, 소망 잃지 마. 왜 소망을 잃지 마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대. 왠 줄 알아? 너 그냥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아니야. 죄로 인해 깨진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너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 사랑대로 너를 회복시키려고, 너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다시 오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거야. 어떻게 내어주셨냐면 자기 생명까지도.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인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친구들을 신방하면 어떤 친구가 물어요. 목사님, 신방을 하는 기준이 뭐예요? 요청이 오면 하기도 하고, 새 친구가 오기면 하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하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난 친구가 있으면 연락을 하기도 해요. 그럼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요. 떡볶이 먹자. 그럼 친구들이 당황을 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 아마 저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사역팀도 안 하고 교회에서 조용히 다녀서 저 얼굴 모르시죠? 그럼 제가 그래요. 응, 몰라. 근데 너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하이파이브 하면 절반은 모르겠어 아직도. 여러분, 근데요, 저에게 있어 여러분이 사역팀이건 아니건 뭐 활동을 열심히 하건 안 하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제게 사랑이 많아서? 아니요, 전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거든요. 저같이 볼품 없고 잘난 거 없고 수련회 맨날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싸웠던, 어머니가 아니면 수련회를 가지 않았던 그런 저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 사랑 따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래요. 조건 없는 사랑. 사랑하는 친구들, 이 사랑이란 건요, 단순한 떨림을 넘어서는 거래요. 모든 걸 참고 견디고 함께 기뻐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여자를,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그렇게 준비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과 오늘 수련회와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보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를 향한 그 떨림의 그 사랑 불완전한 그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처음 만드시고 주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처음의 목적대로 주여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많은 것이 깨어지고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많이 무너졌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구하는 이 시간도 열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입어주니까 그 시간 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의 은혜를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설렁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목적들 처음 목적들을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처음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능력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남을 준비하며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의 모든 손길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처음의 모습대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